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그것은 분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네. 얼굴이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며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 명상의 곳에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 예수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과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의 완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만신 주절이라. 다시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인도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문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밤내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아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장으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이사야는요, 크게 두 권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이스라엘 그 죄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 62장은요, 이 회복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 친구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었던 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나는 너의 의와 같이 너의 의가 빛같이 빛날 것이다. 구원의 햇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하나님께 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마음 쉬지 않을 것이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원래 뜻은 언덕이요 구름이라는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은요, 예루살렘을 우리가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장소, 그것을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우리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되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에게 한눈 팔 수 없는 것처럼 시온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쉬지 않고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되어 줄 수 있을까? 보니까요, 1절에 구원의 횃불처럼 타오르기까지. 구원의 횃불입니다. 구원의 횃불.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이 횃불처럼 타오른다. 구원의 역사가 쉬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그 장면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미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형틀에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흘려야 될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너희 너무 힘들지? 너희들은 믿기만 하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 축복을 누렸다면 이제는 이 구원의 횃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내 마음속에 구원의 열망, 뜨거운 열정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허락된 24시간 이 시간 가운데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정은요, 구원을 위한 열심을 내야 합니다. 내 이웃이,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 여러분, 그냥 버려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면서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저들에게도 이제는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의 횃불이 활활 타오를 때까지 우리는 전진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4절에 보니까요, 사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아멘. 보니까요, 헵시바 또 훌라라는 새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원래 우리는요 버림받은 자였잖아요.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황폐한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시는 그렇게 부르지 않는답니다. 언제요? 구원의 횃불이 활활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때에, 그러면 우리를 뭐라고 해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헵시바는 뭐예요? 보니까요, 너의 기쁨입니다. 헵시바는 너는 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 같이 해봅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명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 평화로교회를 통해서요,
너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합니다. 이 헵시바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여 가지고요 나에게 적용되어서 이것이 내 삶에 내 신앙에 내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지면 이 축복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나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생각이 변화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영광되게 살았더니요 내가 원치 않은 나의 질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되게 살았더니요 내가 소원했던 사업장이 잘 되었어요. 하나님이 영광되게 살았더니 내가 기도했던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는 소식들이 멀리서 들려옵니다. 이것이 축복 아니겠어요? 이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 불러요? 헵시바. 헵시바가 뭐라고요? 너는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는 나의 기쁨이 되는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모습이 이런데도요, 우리 형편이 이런데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놓을 것 하나도 없는 지금 형편인데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형편 보는 것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지느냐. 사람들이 볼 때 황무지와 같았었어요. 버림받은 사람 자 같았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고 불러주셔서 헵시바라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뭐라고요? 뿔라라고 불러주십니다. 뿔라라는 새 이름은 뿔라는요 결혼한 여자인데 나의 사랑 나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와 결혼한 내 여자는 가장 착한 여자예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치 청년이 처녀가 결혼같이 내 아들이 너를 취하셨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청년이 처녀와 결혼했다. 가장 안정된 모습 아니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가정 아니겠어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뭐한다고요? 기뻐한다. 이것이 뿔라라는 것입니다. 뿔라. 결혼해서 마음껏 사랑받는 그 가정. 오늘 우리 학생들이 태우고 오는데 학생이 그렇게 해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어제 밤새도록 싸우는 것 때문에 긴장이 돼가지고 초조해가지고 아이 키우면서 자녀에게 싸우는 거 보여주는 그 가정이 미안합니다. 행복한 가정이겠어요. 차라리 우리 가정에서 말이에요. 예수 영접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가정이 이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기쁨이 되어지고 자녀들 때문에 기쁨이 되어지고 남편은 아내 때문에 기쁨이 되어지고 아내는 남편 때문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 가정 그 모습 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뿔라라고 합니다. 뿔라. 나는 너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 아름다운 너의 모습 가운데서 너와 결혼해서 아름답게 나의 기쁨에는 그대여 아름답게 우리 살아보자. 이게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을 그때에 그렇게 행복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 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불안 처녀였습니다. 사단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어여삐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너는 나의 기쁨이 돼. 나는 너와 뭐 하겠다는 게 결혼하자. 그 정도로 그게 남남이 아닙니다. 남남이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이 남남이 아닙니다. 종이에 풀을 붙여가지고요 서로 딱 붙여놓으면 이 두 장이지 아니라 이제 한 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성도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값지게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냐? 우리 세 번째, 우리 이게 보라색이죠. 보라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멜로디처럼 왕관처럼 값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밑에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왕관.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버려진 항무지처럼 지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눈만 뜨면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고,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남을 저주해야 됐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모든 것 다 갖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이 햇불처럼 타오르게 하셨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결혼한 사람처럼 안정감을 누리며 heb시와 뿔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처럼, 왕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값지게 사용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출세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출세길이 확 열려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협박하고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그 일들을 기세등등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인생이 변했습니다. 이제 복음의 길을 위해서, 이방인들의 그릇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거의 출세길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그 길을 작정하여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면류관처럼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관처럼 귀한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냥 바울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서 아직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는데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의 감격만 있으면,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지면요, 내가 무슨 노력 아닙니다. 내 행위 아닌, 더더욱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어느 겨울날
알싸한 날씨 사람들이 다리 위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막 발을 동동 굴립니다. 보니까요 밑에 어린 아이가 물에 빠져가지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저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저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그런데 감히 그 물에 뛰어들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있는 그 추운 날씨였거든요. 그런데 덜뭉덩 굴러뜨리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이 군복 입은 한 청년이 물에 벌써 뛰어들어가지고 아이에게 달려갑니다. 막 가자마자 저 멀리서 보트한 데가 따다다다 하고 가지고 아이도 건지고 그 군인도 보트에 태웠습니다. 나오자마자 사람들은 막 군인들을 향해서 박수를 칩니다. 와 역시 군인이다. 대한민국 군인이다. 어떻게 저렇게 용감하게 찬물에 뛰어들 수 있었냐. 흥분한 이 군인이 주위를 살피면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누가 나를 밀었어요? 누가 나를 밀었어요? 자기는 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 행위가 아니라 의도치 않았지만요 그는요 그 사람의 칭송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에게 붙들리면 받게 되어지면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놀라운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박수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